이완용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초기에 활동한 정치가입니다. 한국 역사의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 체결 당시 이완용은 고종황제 대신으로 협약에 서명한 을사오적 중에 한 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요. 이완용은 국권을 침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는 한일 협방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우리가 배웠을 때는 한일 합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경술국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요즘 이제 한일 합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일 합병 조약 체결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또 이완용입니다. 당시 그는 총리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한일 합병을 위한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완용은 조선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매국노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와 다르게 이제 안중근 의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일본 제국의 침략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그는 일본 초대 총리를 지내고 또 조선 초대 통감과 을사늑약을 강요한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안중근 의사는 일본 제국에 맞서 끝까지 강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암살 사건은 독립운동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공분을 자아내게 하는 것, 왜 이 이름이 이렇게 길게 우리 가운데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라가 너무너무 힘든 그 시기에 힘을 가진 자가, 그 가운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자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완용이라는 이름에 공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그의 악한 행위가 어두움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더 짙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안중근 의사의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둡고 캄캄한 시기에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던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가운데 그 어두운 시대에 그의 삶이 그 자그마한 빛이 더욱 빛이 났고 그 빛은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둡고 춥고 보이지 않을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더욱더 더 짙은 어둠으로 이끌어 갈 수 있죠. 그래서 어둠으로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내 삶이 자그마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그마한 빛은 그 자그마한 빛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다 밝힐 수 있는 환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는 리더십의 타락과 공동체의 분열로 세상의 본이 되지는 못하고요, 그 가운데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가운데 신의 영광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그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교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삶의 변화가 사라져버린 그 교회 가운데 남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또한 그 가운데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둡고 힘든 신앙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일제 치하에서 살아갔던 그 삶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에 이 이완용과 같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 교회는 더 어두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어떤 분들은 안중근 의사와 같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그마한 빛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갈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 가운데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윗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또 그 다음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이 다윗 본문 가운데 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서는 아주 어두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이 왕정시대가 함께 동시에 함께 그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이제 낯설죠, 그죠? 그게 도대체 뭘까? 이게 우리나라 이 말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리더십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이 사무엘서는 왕정 시대로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밑에 깔려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이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냐면 사사기 21장 25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무엘서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 사무엘서의 이 시작점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간음, 살인, 약탈, 그 가운데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왕이 없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백성, 이방신에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애쓰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이 비상식화되어 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둡죠. 아주 캄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더욱더 슬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그 마음이 상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자들이 그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또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그들 눈앞에 보이는 또 다른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더 큰 어둠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사울입니다. 네, 그죠? 예, 사울. 자, 그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야,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이 소년은 이제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준수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진짜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잘생긴 청년이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웬만하면 안 꺼내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잘생겼다는 단어 잘 안 꺼내거든요. 진짜 잘생긴 거예요. 근데 잘생기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키도 엄청 큰 거예요. 예.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키 크고 잘생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매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것을 줬다는 것이겠죠. 아, 저 사람이라면, 야, 저 정도 생겼다면, 저 정도 풍채라고 한다면, 저 정도 매력이라고 한다면, 아, 이 우리를 갖다가 충분히 다스릴 만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설상가상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백성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둠 가운데서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아닌 그 한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인간의 왕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더 큰 어둠으로, 더 큰 나락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깊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자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어둠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의 힘, 어둠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그 힘, 오늘도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그 힘, 그 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를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바라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15장 3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의 모습, 그 사울은 어떻게 보면 더 패역하였고 그 패역함을 넘어서서 폭주하는 그 모습을 지금 그 사무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권세를,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사울에게 주었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사울이 정말 이 땅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무엘은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가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것이죠. 낙담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폭주하는 그 사람을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위대한 사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울음과 그의 슬픔에는 그 낙심과 낙담과 소망 없음과 앞이 보이지 않음과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울음만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울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울과 그 사울이 다스리는 그 어둠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이 그의 울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과 치유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눈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눈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회복될 때 그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안타까움, 나를 넘어서 내 가정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내 가정을 넘어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안타까움,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눈물이 회복될 때 그 눈물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소망이 싹 트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 안타까움에 대한, 그 불쌍함에 대한 그 눈물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도 눈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지도 아니하고 오늘도 그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울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나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옆에 있는 아픈 자가 있고, 내 옆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고, 내 옆에 연약한 자가 있고, 내 옆에 오늘도 그 눈물이 필요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외되어 있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아픈 자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고요,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아니하고요, 그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결국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만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오늘도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불쌍한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그 울음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입니까? 얼마나 힘이 없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절이 그 울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에, 그 불쌍함에 엉엉 울고 있을 때,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슬픔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의 울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무기력한 울음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그 안타까운 그 울음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 안 듣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네.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가서 안아서 울면 됩니다. 남성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남성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할 때, 1대1 교제할 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함께 가서 안아주고 울어드리면 같이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회복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가 사라져요. 눈물이 회복되면 내 가운데 있는 미움이 사라집니다. 눈물이 회복되면 내 가운데요, 없던 사랑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긍휼함과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을 찾아가서 안아주면요,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이 마음에, 저의 이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눈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뿔에 기름을 채우라.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다 비어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사무엘의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 뿔에 기름을 채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더 이상 그 가운데 어떠한 힘도 쓸 수 없고 어떠한 그 가운데 통로를 만들 수 없었던 그 사무엘의 그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다. 희망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그래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항상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주세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끝이에요. 그게 가라는 거예요. 누군지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새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몇 명요? 8명. 맞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8명의 아들 중에 누구인지 이야기를 안 해주시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는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그 폭주하고 있는지 폐역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사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사무엘이 내가 가다가 주님 이 뿔을 들고 가다가 이 사울에게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서지 못할 그 두려움이 그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믿음이 없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나와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뭐 이런 일도 있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여러분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간 다 뺏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나올 수 있잖아요. 쇼츠 보면은 밤새서 보시잖아요. 그리고 1시간만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상을 살아가시잖아요. 그걸 일주일 내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특세에 못 나오세요? 여러분 다 핑계일 뿐이고 내 앞에 그 장애물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장소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세에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떡하죠? 정말 좀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청소년 때 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지만이, 너희가 눈물을 회복할 때 그 눈물 가운데 우리의 삶엔 그 어둠의 권세가 사라진다라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뒤집는 능력의 힘, 두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으로 믿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요, 그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그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들어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제사를 이제 치른다고 하고 그 가운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에 왔더니 이상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 지금 사무엘의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금 뿔이 들려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는 뿔이 들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왕을 세우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이제 그 가운데 설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왕, 어둠을 뒤집고 상황을 바꾸고 새로움을 주는 능력을 그 가운데서 그가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가 그 엘리압의 외모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자다. 주님, 이렇게 좋은 사람을 준비해 두셨군요. 그의 외모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둠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구나라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실수했잖아요, 또. 그렇죠?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항상 똑같은데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예. 눈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 어둠에서 바꿀 수 있는 자, 상황을 바꾸고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자는 네가 바라보는 그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비나답이 들어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삼마가 들어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엘리웃이 들어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넷째부터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붙여봤습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세건이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택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우영이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은석이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도 택하지 않습니다.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아들이 없어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는데 7명이 다 지나가 버린 것이죠. 사무엘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분명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에게 물어봤더니 이새가 누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막내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막내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양을 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막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카톤이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찮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7 형들은 다 이 사무엘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저는 종도 있지 않았을까, 하인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가정에서 받는 여러분 대접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 양을 돌봐야 된다면 너가 가서 돌봐야지.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두가 이 다윗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과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조차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아들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쟤는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하카톤, 저 막내는 여기에 절대 설 수 없는 자라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줄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여기에서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하카톤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끝까지 아직까지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으셨고요. 그 순간순간 사람들이, 아들들이 나오는데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도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아요. 막내라는 이름을 꺼내고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지금 그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하의 그러한 대접을 받고 살았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하카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세상은 우리의 커리어를 보고,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커리어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한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모와 그의 능력과 그의 어떠한 커리어를 보고 그를 뽑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보고 그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보고 뽑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이 민족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만이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권세가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뭘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커리어입니까? 아이의 외모입니까? 아이의 키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전에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더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되기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통을 감내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내했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요, 하나님을 비웃는 것에 그는 분노했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있었던 자였던 것이죠. 그거 외에 그가 선택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없던 막내 하카톤이 그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그의 이름이 그제서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만 변화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에게서 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카톤이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자였습니다.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합한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번 특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주제 선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이 말씀 붙들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뚫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막혀있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어두워져 있고 죽어있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